8월의 마지막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더위를 단비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 때마다 일마다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이는 휴가를 반납하고 어떤 이는 교회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이는 질병이 있음에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였으니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100일 감사 1000번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복들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아멘. 9월 1일 있을 백년기도 발대식과 24시간 기도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음성과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저녁을 기억하여 먼저 찬송을 인도하는 화요저녁 찬양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시고 듣는 자에게 하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지,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쉬우신가요? 저희는 가족이 4명인데 뭘 하자고 하면 요즘 머리가 컸는지 자기의 의견을 내는데 하나가 안 돼요. 한 녀석이 이렇게 하자 하면 또 다른 녀석은 다르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둘만 어디로 마음을 모아서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이 하나 되기가 또 쉽습니까?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뭘 하자고 하면 의견들은 내놓는데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된다. 옳은 거죠.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배반한 자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죠. 다윗이 감람산을 떠나가면서 유대 광야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많은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과 대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압살롬을 죽였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배반하고 또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누가 죽었으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을 다시 말하면 반역한 아들. 아비를 배신하고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이 죽은 일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슬퍼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파수꾼이 그 소식을 가져오자마자 다윗은 난간을 올라가면서 슬퍼하며
심히 마음이 아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의 의를 잠깐 잃어버렸던 거죠. 다윗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간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다윗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랬다면 다윗은 여전히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요압 장수에게, 자기 군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잘 살펴달라.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압살롬의 군대가 군사력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최고의 지휘관인 압살롬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살롬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머리가 하필이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아무 무기도 쓸 수 없게 이 압살롬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탁했지 않습니까? 요압아, 내 사랑하는 군사들아, 내 아들 압살롬을 잘 살펴줘라. 이렇게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압살롬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적이거든요. 찔러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요압이 나타나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압살롬을 처단하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반역을 해서 죽어 마땅하죠. 한편으로는 그가 살아서 또는 반격을 했어도 하나님의 의는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다윗 개인적으로는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내 개인적인 일과 갈등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개인적인 일, 하나님의 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슬프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올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왜? 옳은 말인 줄은 아는데 나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막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슬퍼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친 이 유다 백성들, 다윗과 함께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다윗이 저렇게 슬퍼하니까 다윗의 슬픔이 압도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죠.
즐거워해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최고의 왕, 자신들의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의인데 그 의를 감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않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갈라졌어요. 몇 개로 갈라졌어요? 2개로 갈라졌어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자, 하나님의 의보다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이 아주 전쟁의 백전노장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왕실로 들어간 겁니다. 왕이여, 왜 슬퍼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하는 거죠. 왕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이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라면, 저는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윗이라면 요압을 죽였을지 몰라요. 너희놈, 어디서 감히 왕에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요압을 죽였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죽은 슬픔에 겨워서 하나님의 의를 멀리 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는 멀리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충언했을 때 다윗은 저 같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심정도 다윗과 동화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정신을 한 사람이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의를 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의 편을 들어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픕니다. 내 딸이 죽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자,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여기에 요압 장군은 하나님의 의를 쫓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충원한 것이 뭐냐?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예,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왕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으로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자, 요압은 왕께 간언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왕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반역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은 밖으로 나오심이 마땅합니다. 만일 이 협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압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야,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아주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런 충언을 요압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은 그 다음에 왕을 이야기할 때 왕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왕이 그동안 노력한 것, 왕이 그동안 행한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잘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행한 일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치유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 혹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치유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예,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진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과만 하면 이 상처는 치유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죄거든요. 이 죄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옵소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상처당하고 죄로 물들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들을 진짜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요압의 충언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울음을 그치고 성문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을 멈췄을까요? 아니면 울음을 절제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은 울음을 절제할 때다. 울음을 내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을 절제하면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마음에 감추고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나왔을 때 우리 백성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로를 주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가서, 딸에게 가서,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내 딸이 되어주어서, 내 아내가 되어주어서,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 울지도 몰라요. 오늘 기분 왜 그래, 이 사람 뭐 약 먹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를 쫓아야 됩니다. 용서를 쫓아야 된다. 우리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는 왕을 어떻게 삼았느냐? 자기 지파들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다 지파를 떠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왜? 아들이 공격하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지파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하고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지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제사장 둘을 통하여서 그 얘기를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같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니까 약간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이제 용서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왠지 낮아져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좀 실추되는 것 같고 내 권위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얘기하면 오히려 신뢰가 가는 겁니다. 잘못을 감추면 그 잘못이 커지지만 잘못을 드러내놓으면 그 잘못이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 표정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기울었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맞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 여기 기울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사는 누구냐?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반역했던 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이 용서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감싸 안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삶과 관계된 모든 영역 속에 우리와 분쟁하고 내 마음과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잘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렇게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